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양과 염소는요. 얼룩덜룩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쉽게 구별해내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양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흰 양만 생각하고 또 염소라고 생각하면은 흑염소나 아니면 흰 염소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의 양과 염소는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얼룩덜룩한 거, 누런 뭐 양, 뭐 갈색, 뭐 검은색, 흰색, 뭐 점박이 이게 막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뜻 보아서는 양과 염소를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인제 그 양과 염소가 같이 뒤섞여 있으면 더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목자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먹이기 때문에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모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았을 때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시며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고 말씀하시죠. 먼저 오른편 양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양들에게는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를 35절에서 36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돌본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러나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칭찬을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반문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게 했으며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입혔고 돌봤고 찾아갔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임금 대신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과 나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아름다운 종교 의식이나 앞에 서서 대단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섬김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섬김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쉽게 무시할 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봤을 때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데 품은 많이 드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영 보탬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작은 자이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작은 자예요. 마주칠 때 얼굴 돌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교회에 있다 보면요, 이런 예수님이 자주 찾아오십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뭘 또 요구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습니다. 요구하면서 교회가 이런 거 해줘야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구를 들어줘서 얼마 몇 푼 줘서 보내면은 또 전도를 그렇게 잘 해옵니다. 또 소문이 금방 나서 여러 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어, 소금이라도 뿌려갖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 떨어지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왼쪽으로 구별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지게 되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오른쪽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습니다.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왼편의 사람들 또한 역시 동일하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한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한 적이 있냐. 이들의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입히고 구제하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입니다. 했다는 얘기. 자기들은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게 하지 않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에 대해 반응하신 것이야말로 반응하는 것. 그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높은 자들에겐 굽신거리고 작은 자들은 무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직분이 없는 자들을 더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환대해야 합니다. 어리고 믿음이 약한 이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왼편으로 구별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종교적인 의무를 안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언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예, 악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주님은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해야 될 것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상에서 많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집에 가면 아들 예수님이 있고 딸 예수님이 있습니다. 남편 예수님, 아내 예수님이 있죠.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함부로 대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한 인간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에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한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라고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은 아마 교회 공동체를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보면은요, 꼭 혼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호호하하 하면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지만 혼자 따로 있는 사람들, 같이 무엇인가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한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멀리서 냄새나고 볼품 없는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 왔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걸 또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야야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들을 쫓아가고 어떻게든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낮은 곳으로 가셨고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강한 자들을 향해서 당당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자. 약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 또 강한 자들을 향해서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비유가 충격적인 이유는 양과 염소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주님이 구별하는 종류는 양, 염소 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같이 섞여 있는 다른 종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양에 가깝습니까? 염소에 더 가깝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업신여기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나는 주님께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에 공감하여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송파동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